시편 98편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이 자신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주께서 그의 구원을 받으셨고 그의 의를 이방의 목전에 드러나게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 집을 향해 그의 자비와 진리를 기억하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큰 소리를 내며 기뻐하고 찬송하라. 하프로 주께 노래하라. 하프로 또 시를 지어 말하며 노래하라. 나팔들과 물나팔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며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것들도 외칠지어라.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즐거워할지니 다 함께 주 앞에서 할지라.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시리라. 이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송밖에 안 될 텐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시편도 좀 이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에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그가면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쳤더라.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이는 주께서 그의 집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 같이 꺾으셨습니다.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니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주님이 태어난 말씀은 뒤에 있고 주님이 심판하실 상황이 먼저 나와 있죠.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바뀐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심판할 것이다. 엄청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사람이 안 되시면 안 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거를 경건의 신비다. 미스터리 오브 갓, 경건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비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개나 고양이 됩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될 수 없죠. 학교에서 배운 지식까지는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말이 안 된다고 떠들어도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아무리 사람이 논쟁해봤자 뭐 요즘에 뭐 정치 평론가들이 뭐 미국이 어떻게 되고 이북이 어떻게 되고 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해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논쟁해도 하나님 뭐라 해요? 웃으신다고요. 여러분 어린아이에도 무슨 얘기하면 애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누가 웃어요? 어른들이 웃잖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이 신비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말도 안 되는 해도 논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웃으시면서 조롱하십니다. Smile and mocking.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죠. 사람이 아는 동물이 사람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겠어요? 여러 번 얘기하면 귀에 이거 가지고 좀 이렇게 뭐 밥 먹고 그럼 먹고 뭐 그런 거 하겠지만은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 예수가 그랬죠. 내가 한 모든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야. 육신적인 게 아니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만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거 영적인 얘기야.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취했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No way.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알 수도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뭐 더더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이건 어떻게 이게 알 수 없습니다. Impossible.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Natural man. 생물학적인 사람.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 죽을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죽을 씨를 가지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을 이거를 Natural ma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상상도 할 수 없죠. 이 성경은 전부가 영적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늘과 땅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저 뭐 자연인이 알고 있다는 것은 뭐 나이 들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말이죠. 사업해가지고 나중에 뭐 좀 리타이먼트 펀드 좀 충분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리타이먼트 안 되면 하와이로 놀러 다니고 뭐 이 정도 이게 이 정도 사람의 지혜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러죠. 저같이 그런 거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다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이죠. 그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것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못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시편 139편에 보면 나오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어머니 못해서 조성되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 수도 있고 또 남자 속에서 뭘 하나 꺼내가지고 그걸 여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세상 지식은 그저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거 이것만 알죠. 그 외에는 전부가 다 비과학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걸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경배해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뭘 만들어 놓고 뭐 비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고목나무에다 뭐 걸어놓고 뭐 음식 갖다 놓고 비나이다 그랬죠.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진짜 보시고 사귀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같이 묵상하세요. 그럼 주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영생은 이것이다. 영생,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영생 받는 영생은 이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말 거꾸로 얘기해서 말이죠. 생명을 받으면 그분을 알게 돼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처럼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아, 저 바다는 저 고래가 있으라면 고래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만 빚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일하게 하려고. 고래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자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대로 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얼굴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걸 안 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우리가 뭐라면 따르고 복종하잖아요.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앉아 그러면 앉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보는 태양과 달도 있으라고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있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뭐 과학자들은 빅뱅 원리 그래가지고 뭐 이게 태양에서 뭐 떨어져 나와서 달이 되고 지구가 됐다는데 그럼 태양은 어디서 났냐고요. 다 과학은 어떤 가정 위에서, 가정이라는 거기 위에서 다 만든 게 과학이에요. 가정이 근데 거짓말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가설. 자기들이 가설이야, 가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는 첫 번째 책 창세기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자연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면 이걸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시거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태어나야 돼. 어머니 배에서 한번 튀어나왔잖아요. 이제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돼? 주님의 몸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날 기르신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우리를 낳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건넌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영이 성령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영이 가난하게 되죠. 영이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영이 뭘 먹어요? 영을 먹어야죠. 육신은 육신의 밥을 먹죠. 그렇죠? 영이 영을 먹잖아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이게 영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도 항상 현재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문법 배울 때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뭐 미래냐 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뭐 가정법 어떻게 배우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도요, 언제 오시는 게 상관이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주님이 현재 오신 거나 다름없이 살아요. 자, 아까 이건 본문 있죠. 요즘 뭐 크리스마스라고 흥청거리고 파티도 아니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얼마나 분주한 자연인들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생일잔치에도 뭐 초대도 안 된 사람들이 자기끼리 막 그냥 술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좀 하는데 특히 와인을 먹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한 아들이 주어졌다. 근데 정부가 그 엮여 있다. 정부가 엮여 있는 게 뭐예요? 정부를 가진 게 뭐죠? 왕이나 대통령이 정부가 있죠. 그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다.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래. 아,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시리라. 뭐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수도라니까 난리가 났죠.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당나귀를 사용해서도 말이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어요. 난리가 났죠 지금. 난리가 나면 뭐 할 겁니까? 마지막 때 예루살렘은 뭐랬죠? 무거운 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거운 바위, 큰 바위덩이.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들어.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170몇 개 나라인가 7개 나라가 그걸 찬성에 반대했고 몇십 개 나라가 기권했지만은 그거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드러내려고. 이것을 들은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의식오전단에 대환란 끝에 가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나라들이 다 오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러시아에 말이죠. 운석비가 내고 운석비. 운석이 뭐예요 그게? 운석이 비처럼 내리니까 요번에도 뭐 1200여 명인가 뭐 하여튼 뭐 사상사가 나왔다. 하여튼 얼핏 봤는데 최근에 옛날에도 왔지만 최근에 또 나가지고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대환란 때 별이 떨어진다 그래서 별이. 그게 별 아닙니까? 별 조각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 별 떨어지니까 네 안 믿죠? 어떻게 별이 떨어지냐고. 그래 알았다. 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큰 난리가 나는 거야. 그게 뭐 원자탄보다 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왜 러시아에게 떨어질까? 앞으로 아무것도 때 러시아가 대장이 되거든. 러시아가 대장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러시아에 자꾸 회개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래요. 옛날 상공에.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2700년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7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라나서 가지고 2살가량 아이가 됐어요. 왜 2살이 됐을까? 그때 동방에 있는 현자들 박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별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가 나타날 거 그래가지고 낙타를 타고 낙타를 탔겠죠. 그때는. 그리고 2년 동안으로 온 거예요. 2년 동안 오니까 그때 예수님은 자라나가서 한 2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묶어서 2년 정도 걸리니까 2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비상을 시켰죠.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죠. 황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신성.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예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거는 첫째는 유향을 이렇게 향기를 이렇게 피우면 어떻게 돼요? 아주 피스풀해지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주님의 평안. 그분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올라가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평안을 주신다. 죄를 고백할 때 씻어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대제사장이심을 그들이 믿었던 것이고 모략이라는 건 쓴 거 아닙니까? 쓴 잔을 마시는 주님. 세상 죄가 들어있는 모든 쓴 잔을 마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주님.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죽으신 주님. 이걸 그들이 알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실 것을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준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을 따라오다가 마침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아이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랬죠. 아기가 오르지 않았죠. 이 말씀을 이루려고 2년 정도 됐을 때 그들이 와가지고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게 되면은 주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분이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대제사장인 것을 그들이 알아서.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에게 기름 붓죠. 선지자에게 기름 붓죠.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제3성전이 앞으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론의 자손 가운데 사람들을 지금 불러가지고 지금 제사장 훈련시키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그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라고 온 나라가 다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고 인류학 학생들을 통해서 그 지금 모슬렘 성전에 있는 템플 마운트 그 주위를 파괴했어요. 그 주위를 파가지고 그걸 뜯어버리고 물로 씻어버리니까 뭐가 나오는가 말이죠. 동전이 나왔어요. 동전. 근데 동전이 얼마냐? 반 세겔이에요. half shekel. 반 세겔. 이스라엘은 아직도 세겔을 써요. shekel.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세겔이 있더라고. 반 세겔짜리 동전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죠? 반 세겔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세금이 반 세겔이에요. 그 얘기 뭐죠? 지금 모슬렘 그 모스크가 있는 데가 바로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는 증거 아니에요? 그래도 몰라요. 인정 안 해요. 그들은 뭐 막무가내로 막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분이 경이로운 분이다. 경이로운 일을 많이 했죠. 죽은 자도 살리고 어린 양을 고쳐주시고 마귀도 쫓아내시고 물리를 걷기도 하시고 말이죠. 오병 이어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여도 12광주를 남기고 말이죠. 태초부터 계시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나타나신 거예요. 자신이 오냐고 겸손하신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말씀했죠.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왕이다. 네가 말했다. 유세다. 영원하신 왕이죠. 또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앞으로 그의 보좌가 바르게 세워질 것을 미리 보여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했죠. 그분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또 마귀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여기 상담자라는 말이 있죠. 카운슬러. 그분만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상담자 찾아갑니까? 극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당 200불, 300불 주면서 상담자를 찾아가죠.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그들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 몰라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내가 왜 죽어야 되나? 그 생각도 못해 사람들이. 이 사탄은 문제를 갖다 줘가지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이건 아주 생각도 못하게 해요. 이거는. 생각도 beyond understanding. 생각도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기료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잖아요.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러죠?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고 위로자라고 그래요. 위로자가 뭐예요? 상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는 보혜사로 돼 있어요. 보혜사가 사자가 선생사자거든. 그러니까 저기 저 신천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만인가 그 사람을 보혜사라고 그래. 선생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선생님 그래. 그 사람이 성령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여놓고 여기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래. 이런 세상에 성령을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나 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 완전히 왕이 돼가지고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냥 그분이 얘기하면 그분도 아니죠. 그 사람이 얘기하면 아멘 그러고 군대보다 더 하더라고요. 이북 군대보다 더 해. 야 이게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카리스마라는 건 이게 사탄의 영입니다. 이게.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는 죄와 저주와 사망입니다. 사탄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경배하는 사탄 숭배자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너희들의 문제 있지? 너희 죽어야 되지? 그러나 너희가 안 죽으려면 너희 자녀들 있잖아. 어린 자녀들을 불러태워서 나한테 바쳐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린 자녀들도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사탄은 어리니까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태워가지고 바쳤어요. 지금도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 밝히려면 난리가 나겠죠.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이러한 그 토펫 신앙이 토펫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을 막 벌러 태워놓고 자들을 목을 꽉 쳐가지고 소리 날 때 그 아이를 그냥 그 토펫 불타는 그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얼마나 소리 크겠어요. 그러니까 북을 둥둥둥 이래가지고 그 소리가 안 나가는 게 북 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북 치는 게 안 좋은 겁니다. 북 소리에 뭐가 들립니까? 사람 찬양이 들립니까? 어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가 어디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물을 통과하게, 불을 통과하게 죽였다는 거죠.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죄 없는 분은 하나도 없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만이 의롭죠. God is righteous. 지난번에 우리가 했지만 한 4,000년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막에 그랬잖아요. 아, 이 사람한테 잘해주니까 뭐 당신을 믿고 그러는 거지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욕할걸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해봐라.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만 네가 건드리지 말아라.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단 하루에 수천의 그 짐승들, 그때는 짐승들 수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짐승들 수가 부의 그 척도거든요. 아, 수천 마리 낙타, 뭐 양, 뭐 소 이런 것들 수천 마리씩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강도에 다 뺏기고, 또한 그 큰 아들 집에서 잔치하는다 그냥 이 마귀가 광풍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부터 치니까 그냥 찰떡해가지고, 그때 집들이 전부 무슨 블록으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무집이겠어요? 내려가니까 다 죽었잖아. 10남매가, 7남매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몸을 한번 쳐보라고. 몸에 종기에 나가지고 그냥 피곤이 막 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 아토피는 저리 가네. 피곤이 많은데 그냥 질글까지 벅벅 끓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 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요즘도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나님이 쓰려고.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저 사람 뭐 죄를 계셨나 그러죠. 욥의 친구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비참한 자기 의인인 줄 알았죠. 하나님도 인정해줬으니까. 사람 앞에서는 의인이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속으로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토레이드 가운데 나타나요. 야, 넌 누구냐? 네가 뭐 안다고 그러냐? 좀 말 좀 해봐라. 내가 하는 질문 좀 대답을 좀 대답해. 한마디 못했죠. 그때 참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아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욥에게 이런 게 없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앞으로 자기 위해서 죽으실 메시아가 나타나야 된다고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절대 안 했죠. 모두 마찬가지.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 사람들 뭐 장고 잘 사니까 아들, 딸 나가지고 다 물려주고 말이죠. 제사상 받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죄인인 걸 알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에게 죽을 고통을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구속주라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 살아있다 하늘에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을 내가 알미라. 그리고 2000년 만에 주님 오셨잖아요. 욥은 아브라함 때 살았던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알미라.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잖아요. 이거 뭐 다 벌레들이 우글거리는데 이게 없어서 죽어도 내가 새 몸을 입고 나의 구속주라고 그러시니까 뭐예요? 그분은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오시기 전에, 사람이 되기 전에 믿은 거죠.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모르라. 이게 휴거예요, 이게. 만약 그가 지금 얘기했지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열남매와 함께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누렸다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벌거숭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지 않고서는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언젠가는 그의 구속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났을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길 굳건하게 믿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도 이렇게 되면 똑같은 죄인인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괜찮을 때 뭐 이런 말이 있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란 말이 있죠. 괜찮을 때 깨달아. 욥처럼 되지 말고. 욥을 본보기로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한 사람씩 본보기로 사용했어요. 본보기로. 선자는. 본보기로 사용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체험을 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거를 똑같이 체험하면 말이죠.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다 원망하고 죽을 거 아닙니까? 욥은 자신 안에 자신의 의가 있는 걸 아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와도요, 말씀을 배우고 그래도 끝까지 자기 의가 살아있어요. 자기 의가 살아있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죠. 내가 정말 비참한 죄인이고 이걸 알면 남을 어떻게 욕해요?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 못한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까? 이거 염려해야 돼. 우리는 지금 좀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이거를 고민해야지. 다른 사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볼 거 없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저도 이게 성경을 설교하고 들어보면 이게 숫자도 잘못 얘기하고요. 잘못된 말이 튀어나온 적이 많이 있어요. 옛날 무디가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가 당신 말이야 설교 들으니까 80몇 군데인가 뭐 하여튼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는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당신은 마귀에게 쓰임받았네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미안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주님께 미안한 거죠.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야죠. 의도가 틀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지 왜 그걸 씌우고 있어.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대로 장차 모든 사람들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욥처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욥 같은 사람을 부활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에 찬 경륜 안에서 때가 있다 이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죠. 자신 안에 있는 건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교회.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이라. 그분만이 하늘과 땅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는 모여가지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는 대적하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하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들어올리려고 그러잖아요. 산산이 부서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 때 그때 부서집니다.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들이 아무리 결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웃으십니다. 참 안타깝다 이분들아. 미국이 오면 막 그냥 경고를 해가지고 한 30몇 개 나라가는 기권을 했더라고. 무서우니까. 아마 한국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미국 따라갔을 거예요. 미국 안 따라도 큰일 나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 예수 즉 하나님이신 분께서 세상 죄를 모두 전가받으시고 우리 나기도 전에 죽으신 후 하늘에 가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가 조만간 때가 차게 될 때에 만왕의 만주주를 이 땅에 지구에 다시 오셔서 자신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유해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에 그의 왕국을 세우시는 영원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보좌에 앉을 때 그때 환란 때 이스라엘 도와준 나라들은 양의 민족이고 도와지 않는 나라는 염소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7개 나라가 미국을 따라서 찬성했잖아요. 글쎄 그 나라 사람들이 염소의 양의 나라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섬기는 자들이 돼요. 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할 때도 뭐 물깃고 장막 패고 이런 일을 이방인들을 시켰어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게 보면 이 성경에 이 종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 보면 상lum이 있고 상민이 있고 뭐 귀족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 이것도 앞으로 영적인 어떤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죄 문제를 해결되니까 그분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만 혼자 세상에 혼자 있어도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러 오셔야 돼.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 때문에 죽으러 오셔야 돼.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를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은 거야.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 떡을 이렇게 떼잖아요. 이렇게 뗄 때 빵을 떼잖아요. 이건 주님의 몸이거든. 몸을 내가 부서뜨리는 거예요. 내가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를 마신 게 뭐죠?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기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다 마시면 주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참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이 흥청거리는 이 시즌에 우리가 바로 이것을 더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죽으면 죽을다. 그리스도의 종처럼 우리가 살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뭐예요?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무역적인 일, 억울한 일, 십자가 나를 쫓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 교회 다녀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나에게 가치가 별로 없다. 쓰임받는 종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금은 우리 행위로 받습니다. 이걸 바로 알고 그저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는지, 나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곧 오셔야 될 텐데 우리가 주님의 심판석에 설 준비를 하고 항상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흥청거리는 이 시대지만 우리도 마음을 여미고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베들레헴에 나신 주를 찬송하게 되지만 이제는 다시 오시는 왕께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에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say